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거 알죠?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으로도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능력으로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많고 대단한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대박이라든가 초대박, 점점점 큰 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 마트가, 대형 마트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을 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가시는 분들 보면은 동일해. 많이 사가. 그래서 잔치하는 집이 많은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뭐 트레이더스, 뭐 코스트코, 뭐 이런 데 가면, 저는 지금 안 가본 지 1년은 됐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요, 국가에서 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 킹마트? 거기는 대형도 아니고 소형도 아니고 문을 안 닫아. 그래가지고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쉬는 날도 없고 늦게까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그러고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 보면은 어느 연예인이 뭘 해가지고 대박 났다, 이런 기사들이 떠요.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가 안 보면은 왜 나오겠어요? 자꾸 보니까 가짜 뉴스가 나와요.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이런 기사들을 일부러 큰 글자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요, 사기 행각이 많잖아요. 왜? 관심들이 거기 쏠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커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든지, 또 저희 학교에서 3년 전인가 그 수능 만점짜리가 한번 나왔어요. 수능 만점짜리가.
근데 그 친구가 집이 뭐냐면 순댓국집이에요. 순댓국집. 우리 법인 직원들이 가서 그 장학금 주려고 갔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얼마나 그 순댓국집에 사람이 많은지 꽉 차 있어요.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다들 거기서 먹으면 다 수능 만점 맞는 줄 아는지고 뭐였는지 하여튼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혼났다고 거기 갔다가.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는 줄 알았더니 그 혼난 게 그게 아니고 차댈 데가 없어서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좀 뭐 대단하게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성경의 그 대부분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거 멋있잖아요. 나는 골리앗 못 이기지만 다윗은 이겼잖아. 그런 의미에서도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좋아해요.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냐면 마차가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그냥 정복했잖아요. 이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일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요, 교회에 천막을 치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천막을 친 교회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러는 교회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요, 개척교회라도 천막 치고 하는 개척교회 없잖아요. 다 번듯한 건물에다가 물론 크고 작은 그런 것은 있어도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하고 분위기 있게 꾸며놓고 심지어 시작하면서 카페 만들어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옛날 같으면은 그런 교회는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좋아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 되고 형편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런 교회가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두 가지로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지진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집에 관한 이야기, 문과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도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수한 지역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한 곳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말이고요, 로마 말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동화제약의 트레이드 마크, 이 음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동아지역이 연명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 이름 바카스. 바카스가 바로 디오니소스 같은 이름입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안정이 되지 않았고 늘 불안하고 쾌락과 향락이 유혹이 언제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추후 1500년에도 빌라델피아는 회교도들과 한참 전쟁할 때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본받아야 될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신앙을 간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해발 200m의 고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200m 고지에 세워진 도시라는 거. 로마의 우체도로로 불리울 만큼 사방이 도로로 깔려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도시로 가기가 아주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포도 생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도주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주후 17년경에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다 무너졌다가 다시 새롭게 복구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킨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다 내쫓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관리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많은 불이익과 냉대를 받으며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빌라델피아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적인 냉대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이 결코 만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좋은 도시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독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니 아무나 그들이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과 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지역이
도로가 발달이 잘 된 곳이기 때문에 선교하기에는 매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뜻에 더 가까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천국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은 작은 교인의 수를 말합니다. 작은 능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작은 능력은 사회적인 지위로도 매우 어려운 교회라고 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큰 시험과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의 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을 잘 지켜 영적인 특권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켜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내고 작은 능력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을 상황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함으로 오늘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신사부는 어릴 적에 고아로 자란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우리 이 운동장에서 다시 꼭 만나자. 네가 어떻게 지냈든지 내가 어떻게 지내든지 우리 오늘 60년 후에 여기서 꼭 만나자.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만나는 그날 되어서 친구를 만나러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청년 한 명이 헐레벌떡 급하게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어릴 적에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인가요? 예. 그런데 젊은이는 누구예요? 예.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릴 적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이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날은 꼭 잊지 말고 네가 대신 나가서 만나다오. 꼭 만나야 된다. 약속했다. 아들아,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노신사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면서도 약속을 지켜준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노신사는 친구와 헤어져서 동대문 시장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며 의류 제조 판매업으로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업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친구를 만나면 의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아들을 만나자 그 친구의 약속이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지켜준 그런 친구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기업을 안심하고 맡길만 하다고 생각하고 친구의 아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주 어린 시절, 철이 없던 시절에 맺은 약속이었지만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나이가 60이 넘도록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참된 우정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약속을 어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속은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의 의미가 강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작은 능력이지만은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은 처지와 형편이 어렵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별 볼일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내고 그 약속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2024년도에는 작은 능력이라도 약속을 지켜내므로 큰 일을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큰 일을 재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2024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상 세파에 흔들려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작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이제 2024년도에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나라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 2024년도에 하나님 영광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승리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문의 열쇠, 아버지 천국문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